네, 반갑습니다. 제가 늘 요즘 느끼는 생각은 너무 과분한 그런 칭찬을 듣고 또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요즘 날이 갈수록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또 위로해 주시니까 이건 주님이 받을 그런 칭찬을 제가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윤 목사님께서 여러모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가능한 대로 이런 좀 신세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게 되어서 마음이 참 감사하면서도 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목회하시는 교회에 초청을 받고 이렇게 서보니 참 너무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참 잘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 거의 잘 모이지를 못합니다. 핑계는 다 있죠. 바쁘고 또 피곤하고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시간이 없고 이런 저런 핑계는 되지만 저는 늘 마음이 좀 더 많이 모였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바쁘실 테고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오시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은 우리 목사님 참 목회를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목적이 없이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령 우리 인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눈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고 귀를 지으실 때 목적이 있고 손을 지으실 때 발을 지으실 때 어느 하나도 목적이 없이 지어진 그런 어떤 부분이 없잖아요. 사람 무엇뿐 아니라 나무를 보아도 또 하늘의 별들을 보아도 이번에 오늘 우리 목사님 같이 주변을 차로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너무 그 밤철이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참 여기는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 지역에 또 저렇게 가뭄을 견디면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주셨구나. 제가 사는 오레곤만 해도 이런 팜철이 없거든요. 억지로 이렇게 인공으로 기르는 그런 집이 몇 집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 그래 안 길러도 자연 나무들이 많이 잘 자라니까 거긴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대로 또 그런 나무를 세워주셨고 여기대로 이런 또 나무를 세워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참 오늘 해보았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말씀을 저는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원래 설교 오래 하는 그런 설교자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조금 시간이 제가 평소 하는 것보다 좀 더 길 수는 있겠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과 관련된 성경 말씀도 같이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또 저희 그 목회하면서 평소에 가졌던 그런 바람 우리 성도에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 주셨는데 그들의 그 사명,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을까요? 다 좀 큰 소리로? 예, 그 한 가지는 에덴 동산 관리죠. 그 동산을 관리해라. 그래서 보살펴달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이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관리를 잘해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이제 각종 식물들이나 동물 이름들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들은 일 안 해도 이마에 땀 흘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거를 주신 거예요. 아, 저건 무슨 나무, 저건 무슨 동물, 그것이 이름이 된 거거든요. 일거를 맡겨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뭐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삶의 기쁨을 그 얼마나 기쁘게 해서 이름을 탁 지으면서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런 목적이 그들에게는 주어졌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니겠죠. 그 위에 모든 후손 태어난 자들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해주셨다. 목적 없이 산다고 하면 무의미하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조금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편한 것도 잠깐이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지나면서 아무 목적이 없으면 사나 죽어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내일 평생을 예를 들면 한 6, 70년 아니면 5, 60년 또는 100년을 생각하고 나는 이 한평생 동안 이런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아무 목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삶의 자세와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요. 거기에 직분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에베소서 다음이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서 4장 17절 페이지는 신약성경 328페이지. 큰 소리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예, 여기 보면 아키포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이제 쓰면서 편지 내용 중에 삼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랬죠. 그러면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이루라 이 말은 직분의 어떤 목적을 성취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영어에 보니까 you complete the work, complete the work, 이 일을 완성해라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일을 완성해라.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 직분을 완성해라. 그 직분을 이루어라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누구에게나 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식사하면 집사님께서 저한테 몇 년 목회를 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 잘 받는 일 별로 없거든요. 목사로서. 질문해서 반가웠어요. 참 오랜만에 질문 받아본다. 그러니까 막 계산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 좀 넘었습니다. 몇 년쯤 제가 목회했을까요? 대략 추측해보면 대략 뭐 틀린 거잖아요. 40년. 높게 해주세요. 또 다른 분은요? 그렇죠.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렇죠? 질문이지만 그런데 제가 1968년 8월 7일에 제가 수요 예배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됐어요? 50년 됐죠? 1987년 8월 7일. 그때 이제 제가 대구에 있는 고려고등 성경학교로 있었어요. 오종덕 돌아가신 목사님이 교장이셨는데 저를 이제 모교에서 조금 시골 교회 모교에서 상주에 한 모교에서 제 삼촌이 저를 너 저기 성경 공부 좀 하면 좋다. 거기 고등성경학교니까 공부 좀 해볼래. 그래서 그 등을 떠밀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을 했어요. 그 기숙사가 있고 전국에서 어떤 사명감 가진 학생들이 모여들었는데 저 그때 나이가 아주 몇 살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떠밀려 갔는데 그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신약을 다 떼고 다음에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 공부를 계속 하는데 이 학생들이 다 사명감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먼저 또 시험 치고 해야 되니까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그때 제가 졸업반 때인가 그게 이제 과정이 3년 과정이었어요. 졸업반 때인가 됐는데 그때 저희 모교 이웃교회 목회자가 필요했는데 없는 거예요. 시골교회 교인들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도 갈 수 없고 전사님도 적은 교회 잘 안 가고 이러니까 성경 공부했다는 사람을 찾는데 이제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못 모르고 수요일에 가서 설교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아직 기억나요. 본문이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홍수 왜 홍수가 났느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은 흩어지려는데 어디서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자고 반대로 가다가 홍수가 왔다 막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서 막 치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안 칩니다. 그때 막 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 수요 첫 설교였는데 갔다 왔더니 연락이 또 교회에서 온 거예요. 수요일에도 설교해달라. 또 다음 수요일에 해달라. 대구에서 그까지 기차를 타고 기차를 거쳐가지고 해서 그 교회에서 제가 3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가 1968년 8월 7일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후에 이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가 주일 되면 계속 설교를 했는데 지금까지 설교하게 됐네요. 그리고 얼마나 좀 지루해 보이잖아요. 같은 일을 50년 동안. 그런데 아까 고백했듯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괜히 이 설교자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요즘은 점점 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어떤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리고 후회 한 번도 없었고 또 어렵다 아마 제 집사라면 물으면 알게 제가 한 번도 힘들다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은혜잖아요. 왜 힘들 일 없겠어요. 온갖 일을 다 겪잖아요. 온갖 교인 다 겪잖아요. 어떤 때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힘들 때 있고 속상할 때가 있지만 감사한 것은요. 괜히 일했다 한 적이 없었다는 거하고 그 다음은 힘들다.
제가 입 밖에 있는 적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집사람이 알 겁니다. 다른 일은 힘들 때 있죠. 예를 들면 교회 하단을 막 손질할 때 일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그때 좀 힘들긴 해도 그렇지만은 목회 때문에 힘들다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었어요. 믿지 않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제일 문제가 저희 아버지가 농부였어요. 농땅을 그 당시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온 식구들 일꾼까지 막 일하는데 저는 주일 되면 성경 딱 들고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온 시간 식구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갔지 이 바쁜 농번기에 그 당시 5월 6월 되면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하고 딱 덮어놓고 교회를 가니까 그 가족들도 엄청나게 저를 향해서 온갖 그런 나쁜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나 양식이 떨어지나 저 정신 미친 정신하는 거는 어쩔 수 있느냐고 그런 이제 과정도 겪었지만 그다 힘든 때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거든요. 근데 갈수록 더 이게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자, 이것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직분에 대한 저의 그 간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맡긴 직분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나눔의 사명, 헌신의 사명, 섬김의 사명. 이게 다 우리가 받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럼 이게 사명이잖아요. 만일에 빛이 사명 다 못하면 있으면 마라. 의미가 없잖아요. 소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맛을 내지 못하면 쓸데없잖아요. 오늘 나라는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업의 현장에서든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지금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다. 그럼 손님이 올 때 내가 믿지 않는 자 같으면은 그냥 이문 남기고 팔면 돼요. 믿는 신자로서는 그 이문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이 커스터머를 숨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복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목적 우리 특히 개혁주의 입장 교회에서는 하나님 은총을 캐톨릭처럼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아니면 성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마리아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부엌에서 아니면 작업장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현장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아마 가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유럽에 가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을 딱 감기고 예를 들면 차를 태워가지고 한 몇 시간 달린 다음에 눈을 딱 뜨게 하고 여기가 맞춰봐라. 여기가 어떤 곳일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전혀 이 정보가 없다고 합시다. 이것이 프랑스인지, 이것이 영국인지, 이것이 네덜란드인지, 스페인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충을 맞춥니다. 왜 그럴까? 경험이 있거든. 그 유럽 사회에서. 자, 예를 들면은 뭔가 좀 이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뭔가 좀 어두워요. 그러면 어디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딜까요? 예? 헝가리. 예, 헝가리. 또 좋습니다. 또 어딜까요? 독일.
독일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체코, 체코도 좋습니다. 예, 폴란드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팁을 드릴게요. 가장 문화가 활발하고 밝은 사회일수록 성속이 구분이 안 된 곳이에요. 기도원 또는 교회,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떤 시장 아니면 뭐 어떤 사업터, 이걸 딱 구분하는 데 있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여기는 성당이고 여기는 기도처다, 이런 것과 여기는 뭐 세속이니까 뭐 장사하는 곳이고, 이걸 딱 구분하는 데일수록 경제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어둡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회 가면 막 거룩해져요. 밖에 나오면 이거 완전히 마귀 세계라. 그러니까 막 이거 아주 두려워하고 이 일도 제대로 하는 거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계획주의자들은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뭐 음식을 하든 뭐 바느질을 하든 청소를 하든 자녀를 기르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산 예배 현장이다. 그 얼마나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보람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삶을 생동히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합니다. 성세 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뿐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공부할 때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기도가 그곳이 기도의 현장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 발전된 것이 이제 그 서유럽입니다. 가장 발달된 것 중 하나가 서기스라든지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난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런데 조금 이게 낙후된 것은 주로 공산정권 치하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폴란드, 헝가리, 체코, 그 외에 캐톨릭 강한 곳 있죠. 어디죠? 스페인 같은, 포르투갈 같은, 이태리 같은 거 가면 벌써 차이 확 나는 거예요. 눈을 딱 감았다가 딱 떼보면 여기는 개신교가 활발한 것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살아봤잖아요. 그 유럽에.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자의 의미하고 그 직분의 의미가 없는 사람하고는 같은 일을 해도, 같이 농사를 지어도 같이 사업을 해도 같이 공부를 해도 그 생각은 벌써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그러면은 다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소중하고, 그 사업이 그래서 소중하고, 또 학업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는 비록 그가 뭐 하는 일이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본인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잠깐 말씀했는데 가령 스위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아이들 이제 공부를 시키잖아요. 6년이 그래도 6년제입니다. 졸업하면 중학교 가잖아요. 미들스쿨, 세컨드스쿨 들어갈 때 가장 그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은 담임입니다. 근데 담임이 딱 보고는 너는 인문계로 가라. 인문계 중학교 있어요. 너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실업계로 가라. 50%를 평균 딱 가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인문계 공부하고 싶어도 담임선생님 절대적인 권위가 그 선생님은 이 학생을 여러 해 동안 지켜봤잖아요. 그의 성격, 그의 뭐 재능, 그의 IQ 다 봤기 때문에 너는 실업계 하는 것이 너를 위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아무리 인문계 넣어서 앞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뭐 시키고 싶어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그 결정에 기쁘게 따라갑니다.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중학교 들어가죠. 이렇게 한 3년 지나면 이제 마지막 또 고등학교 없고 짐나지움을 합니다. 짐나지움 들어갈 때 다시 거기서 50%를 또 나눕니다. 너는 실업계로 가라. 너는 인문계로 가라. 그는 벌써 몇 퍼센트 짜리죠? 그렇죠? 벌써 75% 갈라져 버리잖아요. 25%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못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또 잘라지니까 대학 들어간 숫자는 한 20% 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학생들은 벌써 굉장한 학업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개 국어를 해냅니다. 자, 그 서비스니까 독일어, 불어, 이건 그 나라의 그 공용 언어적은 독일어, 불어, 영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또 이태리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해서 한 4개 국어 정도를 벌써 집나주 나왔다 그러면요, 물론 막 능통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합니다. 영어도 뭐 썩 잘하진 않지만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서울시는 모든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돼 있잖아요. 자, 초등학교부터 다 이렇게 걸러냈잖아요. IQ도 보았고, 그의 어떤 학업 성취도도 보았고, 그의 그 어떤 성격도 보았고, 해서 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면은 벌써 그 나라 엘리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은 정부에서 풀 장학금을 줍니다. 학교를 안 내버리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완전 공짜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졸업하면 빚을 진 사람이에요. 어디 빚을 짓죠? 국가에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너는 지금까지 정부에 했던 공부를 했으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해가지고 고급 공무원, 고급 경찰은, 고급 군인 또는 그 외교관 이쪽으로 이 사람들을 파견을 시킵니다. 최고 엘리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업계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낙오자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벌써 나온 아이들 그때부터 계속 자기 그 연마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목공 기술을 배운다거나 뭐 재련 기술을 배운다거나 금속 있잖아요. 아니면 뭐 시계 기술을 배운다거나 또는 공작 기계, 서비스 공작 기계 새로 최고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 서비스 약품 좋지요. 약품 좋습니다. 화학 제품 최고예요. 그 산도스 같은 뭐 화학 제품 뭐 그런 그 시계 아시죠? 롤렉스 뭐 필립 파텍스 뭐 오메가 시계도 그 시계도 그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그 손 기술을 그런 이 사람들은 벌써 다른 학생들이 대학 들어갈 때 이 사람 벌써 중견 기술자이기 때문에 월급이 엄청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대학 졸업 들어가면 훨씬 나죠. 월급이. 물론 빨리 올라가죠. 어느 정도 나가면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1년에 한 달씩 휴가 받아서 전 유럽을 다니죠. 뭐 사회 보장 잘 돼 있죠. 걱정할 게 없어. 공부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생할 거 없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공짜로 공부한 만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교육제도가 합리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다 장로가 되라는 법이 없어요. 다 목사가 되라는 법도 없어요. 다 집사가 되라는 법도 없고 다 권사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 주신 사명인 자. 아까 찬양 참 잘하시네요. 찬양도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디인가 우리 교회 안에 섬길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늘에 뭘 주시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직분은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11장 12절 좀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예,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3절이니까 253페이지가 되겠네요.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내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영광스럽게. 사도만이 그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꼭 내가 뭐 장로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얼마나 그 소중하잖아요. 아이를 잘 살필 때 얼마나 귀한 일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청소. 저희 교회 권사 한 분이 주일 꼭 청소하는데 보면은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런데 참 말이 없어요. 얼마나 그 귀한 일이잖아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권사님은 해내는데 그 권사님이 주일 되면 꽃을 꽂는데 이것도 참 비싸지네요. 이 정도는 못하지만 꽃을 매주 꽂는데요. 지금 23년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한 번 서포트 안 해요. 자기가 나가서 사서 오기도 하고 어디서 꺾고 오기도 하고 조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안 하는 사람 없어.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또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맡은 직분이 뭐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 자체가 의미가 크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맡은 그 직분 자체가 존귀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적어 보이더라도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직분은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점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직분을 주시니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그런가?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페이지는 314페이지입니다.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 누가요? 누가?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를 세우거나 뭐 교사로 세우거나 사도로 세우거나 주신 분은 내가 발렌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 교회 직분은 그래서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해서 받은 직분은 영광스럽잖아요. 하물며 대통령보다 몇 배, 몇천, 몇만 배 위대하신 창조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직분은 정말 의미가 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걸 내가 마음도 싫다고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신 직분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런 자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힘들죠. 교회 뭐 알아주지도 않고 일 시켰는데 여기나 하고 이러면 힘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도 묵묵하게 그래. 누가 나를 뭐 칭찬해 주지 않고 잘했니 못했느니 비난해도 이 직분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갔다 오니까 10사람은 다 뭐 땅이 나쁘고 뭐 살 곳이 못 되고 거기 주민들은 큰 예필이면 키가 크고 우리 메뚜기 갖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누가 말라 그래도 믿음 눈을 보았더니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땅이다. 봐라 포도송이를 봐라. 이 얼마나 좋고 과일이 좋은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이 갔지만 그들의 관점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성장해 가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이렇게 귀하다. 내가 받은 직분은 목사님이 임명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 이런 직분을 맡겼을까? 목적을 보여 본문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본문 4장 12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 됐습니다. 자, 이는 그 목적을 주신 이는 그 목적은 성도를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하여 이 말을 영어를 보면 번역이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번역이 비슷한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직분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부족한 것이 많이 아직 내가 일을 해서 온전히 될 일들이 많거든요. 오늘 그 건축 여러분 예배당 그 건축 현장을 보았는데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뭐 붙여야 되고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 온전히 되질 않잖아요. 부지런히 해야 이제 인물만 나는 거예요. 이제 바닥도 이제 마무리되고 벽도 마무리되고 창도 마무리되고 식당도 마무리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의미에서 아이고 보니까 뭐 석을 보고 힘들고 그렇게 하면 일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딱 잡을 때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 새벽이슬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께서 온전하게 되도록 어느 그 꼴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온 마음 정성과 정성을 쏟아서 계속 일을 해 나갈 때 이 직분을 맡겨주신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준비잖아요.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이 크면 클수록 그 완성 기간이 깁니다. 이런 모세가 몇 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 애굽에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받았죠? 몇 세 때인가요? 나이 80세. 그럼 그전 80살 될 때까지 뭘 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러면 준비 기간은 80년이에요. 사역 기간은 40년이죠. 이렇게 준비 기간이 긴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은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동안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동안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 지금 계속 앞으로 전진 중에 있잖아요. 더 나아지도록 더 온전해지도록 최선의 여러분의 재능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진다면 첫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이 지역 사회가 또 함께 기뻐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또 한 가지는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은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입니다. 첫째는 온전하게 두 번째는 봉사. 봉사는 뭐죠? 봉사는 서브하는 것이죠. 그죠? 서브는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것은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발도 씻겨주고 또 그 필요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게 봉사자의 자세, 태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 번째는 봉사와 섬김의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정성과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세워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가해야 될 것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 것. 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부흥이 안 되죠? 왜 이렇게 늦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모세를 40년 동안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준비를 시키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경우는 80년보다 더 준비를 시켜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간을 잘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어느 날 그 준비한 것이 빛이 나도록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받고 조용히 내 혼자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각사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 교사 각 그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맡기셨는가 12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마지막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려. 자, 그리스도의 몸은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머리는 누구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몸을 소중히 아끼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저 집사람을 거의 매일 데리고 섭하러 갑니다. 아침 9시 되면 탁 켜가지고 모셔드려요. 그런 집사람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가 뭐 운동 부지런히 하고 나오는데 집사람이 좀 무릎이 안 좋아 붓고 이랬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무릎 빼는 게 좋다. 집사람이 겁을 내고 무릎 빼기 전에 좀 운동을 해보요. 돼가지고 이제 건강 받아서 물에서 운동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데려간다 생각, 보시간다 생각하고 이제 부지런히 하는데 몸을 아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몸을 막 천대하면 병들기 쉽잖아요. 요즘 뭐 다치기도 쉽고 또 부분적으로 탈락이 쉬운데 이렇게 운동도 해주고 관리를 해주니까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몸이기 때문에 이걸 천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귀한 선물을 학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잘 아껴야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해야 되겠죠. 그죠?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의 교회처럼 귀한 단체가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뭐 많은 회사도 있고 기관도 있고 뭐 기구도 많이 있지만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뭐예요? 교회는 뭐죠? 교회는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물론 뭐 에클레시아 뭐 부름받아 들어도 되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정말 소중한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몸을 학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몸을 마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헐뜯고 상처를 주고 이거는 몸을 학대하는 것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우리가 눈에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교회는 주인이 머리가 내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욕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운 교회고 그렇게 혹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고 교회 화목하게 은혜롭게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그 사명을 잘하는 자들은 교회를 참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직분이 그 중하면 중할수록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럼 교회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뭐 아까 기도 좀 해주시는데 몸이 편치 못한 교우, 믿음 약한 교우, 또는 사업하는 교우, 또는 직장생활하는 교우, 또는 공부하는 자녀들, 또 성장하는 아이들 위해서 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특별히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 또 섬기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런 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이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도와서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거기에 의미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뭐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조직은 좀 했거든요. 구역 조직도 하고 이래 했는데 저희 교회가 하는 일은 저희는 학교 도시입니다. 대학 도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거쳐와요. 매 학기마다. 학생들은 거기 머물질 않아요. 졸업하면 거기 적은 도시라 직장이 그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100%가 다 나갑니다. 큰 도시로 아니면 항구란 제3구로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공부할 동안 뭐 3년, 5년, 뭐 길게는 6년 할 동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보살펴야 되잖아요. 오늘도 한국에서 학생 어머니가 전화를 긴급히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연락이 안 닿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걱정이 뭐 됩니다. 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급한 전화 오늘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학 부장에 전화를 했죠. 해서 이 학생 좀 알아보아라. 이렇게 연락했는데 이게 대학 도시의 목회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뿐 아니죠.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그들의 고민도 들어줘야 되고 또 학생들이 부모 곁을 떠나왔기 때문에 제일 또 어려운 게 음식이잖아요. 자취 학생도 있고 뭐 없다 보니까 늘 먹던 뭐 김치도 생각날 때 있고 이래서 저희는 한 20몇 년 전부터 김치를 계속 담아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이제 돌아갈 때 김치 필요하면 가져가라. 뭐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은 거기서 어머니의 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작은 섬김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부육들 이해를 해서 좀 나은데 청착에 불평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김치를 많이 합니까? 이게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도 말하는데 저는 그 기꼭 맞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매 주마다 그리고 음식을 왜 해야 되는 거야? 학생들이 여기서 안 먹고 가면 자기도 또 해야 할 시간 많이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요. 학생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유일하게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렸고 점심 식사했습니다. 뭐 물론 마스크는 이제 먹을 때는 벗어야 되지만 교회에 쓰고 있으면서도 점심을 꼭 했어요. 단 하도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러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막 한참 막 먼저 하루에 뭐 몇천 명 그치 몇만 명 올라갈 때 그 저도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녹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주를 딱 뺐는데 빼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너무 제가 한 주 양보하지만 다시 다음 주부터 합니다 하고 한 주는 뺐어요. 뼈가 좀 마음이 좀 아파서 학생을 그냥 돌려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해버렸죠. 그런데 꼭 감사하게도 그 코비드 기간 동안 아무 병 안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지금 와서 며칠 걸리더라고요. 학생이 아니고 주로 그 염려하던 교인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만약에 학생이 걸려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근위도 사라지겠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와서는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약한 자라도 또 믿음 적은 자라도 마음이 좀 특이한 자 있잖아요. 그런 자들까지 우리가 포용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줄 때 직분자의 사명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이제 총체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도 합니다. 구원의 기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구원이 항상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거든요. 뭐 교회가 없어도 전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어릴 때 그 유치원 때 우리 마을에 그 적은 마을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촌에서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가면 노래도 가르치고 뭐 성탄 되면은 선물도 주고 어린이집 때 뭐 꽃도 주고 이러니까 그게 신나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믿음을 하게 됐거든요. 만일에 교회가 없었다면 저 복음 들을 수가 없죠. 지금 북한에 교회가 없잖아요. 어떻게 복음 듣습니까? 그래도 한국 남한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어떻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파견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복음의 이 사명은 바로 구원이고 이 구원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조직하셨고 그 조직 속에 직분자들을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은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 요즘 그 컴퓨터 칩에 컴퓨터에 그 기억 딱 시키면 이거 몇 년 가지고 다 기억이 있잖아요. 잊어지질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생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은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의 그 녹음기는요. 이건 억년, 만년, 몇 억년이 가도 충분한 커피어스에 있는 하나님의 두뇌거든요. 그 두뇌 속에 모든 개인의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한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그 열매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심판날 다 드러나는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서라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새벽 이설 교회가 이름답게 정말 그 새벽 신선한 부르시자고 그리고 그 이설이 역할이 참 크거든요. 제가 그 가든 있고 조그만 텃밭이죠. 제가 좋아하는데 텃밭에 금년에도 뭐 토마토 심어놓고 또 뭐 저기 호박도 심어놓고 파도 심어놓고 뭐 이렇게 몇개가 심어놨는데 가물 때 보면요 새벽에 비가 안 와도 딱 나가면 그 잎이 다 젖어 있어요. 이 잎 그 떨어지는 새벽 이슬로 이런 식물이 또 생명이 유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슬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이름처럼 이 지역에 새벽 이슬이 되셔서 영혼들 구원도 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도 많이 맺게 하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중에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자. 봉사하고 섬기면 믿음이 자라갑니다. 영혼이 자라가고 그리고 봉사 섬기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저는 목회 50년 하면서 병든 그런 분이 자기 몸도 잘 못 가누는데 교회 일을 한다고 하니까 막 나와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들어가시라고 해도 안 들어가. 나 어차피 뭐 병든 몸이고 일하다가 죽겠다고. 그런데 이걸 하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30대 후반 40대 그런 있었는데 70, 80년 사시다. 저 그런 분들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물론 하나님 다 뭐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그런 일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